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해 주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 첫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2025년도도 달력이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남은 시간 동안 낙심이 아닌 믿음으로, 불안이 아닌 감사로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그리고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예배를 사모함으로 찾아와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영화나 책을 보면 기, 승, 전, 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가 무엇이냐면 일어날 기자를 씁니다. 이야기나 글의 시작 단계인데요, 주제를 제시하거나 이제 그 상황에 맞는 배경이나 등장 인물을 소개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승은 이을승자로 이제 기에서 시작된 내용을 받아서 이제 전개하고 발전시키는 단계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면서 이제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죠. 다음은 구를 전, 옮길 전 자를 쓰는데요, 앞의 내용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거나 반전이 일어나는 등 극적인 그런 변화나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클라이막스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이제 맺을 결은 앞선 전 단계에서 일어난 상황들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주제에 맞는 결론을 짓는 그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기, 승, 전, 결, 이것이 얼마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구성되어지는냐에 따라서 작품의 완성도가 달라지고요, 이 독자나 청중들은 호기심을 가지면서 그 작품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관점에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는데요, 성벽 건축이 클라이막스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이 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동생 하나니가 멀리 예루살렘에서 바사에 찾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펑펑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내 왕의 허락을 받는 그 승의 단계로 넘어가죠. 그리고 전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지어가는데 대적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쉽게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손에는 도구를, 한 손에는 무기를 가지고 힘겹게 성벽을 지어갑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여러 과정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가능한 상황을 뚫고 결국 극적으로 성벽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흥미롭겠습니까? 영화로 만들면 대박이 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벽 짓는 것은요, 13장 중에 6장에서 끝나버립니다. 게다가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 단 한 줄이 전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회막을 지었거나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는 하늘에서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회막 가운데 임했고요, 성전 가운데도 임해서 모든 백성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곳에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그토록 원하던 성벽이 완성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천사를 몇 명이라도 좀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조명을 좀 비춰주셔가지고 그것을 환하게 밝혀주시다든지,
어떤 극적인 연출을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사실 느헤미야 말씀에서 이 성벽을 완공하는 것은 기승전결에서 이제 승의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절반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클라이막스는 이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성벽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느헤미야 말씀에서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단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되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공되게 하신 이유는 몇 가지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결론을 내자면 이거였어요.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벽 그거 빨리 지어버려라 라고 허락하셔서 이 성벽은 굉장히 빨리 짓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격적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성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 빨리 끝내고 이거 하자, 이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양력과 음력을 씁니다. 그렇죠? 날짜가 다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는 종교력과 민간력이라고 두 가지를 씁니다. 종교력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7대 제사와 같은 종교적인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날짜입니다. 자, 이 종교력으로 봤을 때 새해가 언제냐면 1월은 니산월이랍니다. 니산월, 이 1월을 종교력으로는 새해로 지킵니다. 자, 그러면 민간력은 무엇이냐면 일상적인 행정이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키는 이제 날짜인데요. 이 민간력에서 봤을 때의 새해가 언제냐면 종교력의 7월에 해당하는 티슈리월로 지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력의 새해는 1월 니산월이지만 민간력,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지키는 새해는 종교력에 해당하는 7월이라는 겁니다. 자, 그 개념을 가지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 텐데요.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자, 여기에서 몇째 달이 나옵니까? 7째 달이 나오죠. 자, 이 7째 달은 종교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 나팔절이 있는데요. 초막절과 나팔절이 있어서 7월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렇다면 민간력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 7월은 언제입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권사님. 새해입니다. 1월 1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새로운 첫째 날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하여 광장에 모인 겁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성전에서 모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성전에는 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선택했느냐? 광장, 큰 넓은 광장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인 겁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을 보면요, 느헤미야나 어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이십시오 라고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스스로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누가 말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앞집 사람도 옆집 사람도 건너편 사람도 다 하나 둘씩 지금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요청합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책이 정확히 어떤 성경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세 오경 전부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율법,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 오경을 딱 가지고 이제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3절을 보시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새 깊은 잠을 푹 잤다가 새벽 일찍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더 가만히 보시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제 새해가 바뀌자마자 그날 밤 백성들은 잠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듯했고 목이 마른 듯한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일제히 그 목마름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에스라여, 말씀을 가져와 주십시오. 에스라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 밤에, 잠들지 못하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을 밝히고 술을 마시면서 흥청망청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 잠들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지금 에스라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님들, 동시다발적인 이 말씀의 사모함,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날 120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잠들지 못하고 함께 모여있는 그날 밤, 드디어 동이 트고 조금씩 어둠이 걷히자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그 시작된 말씀의 낭독이 언제까지 이어졌다고요? 정오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최소 몇 시간입니까? 6시간 정도 됩니다. 6시에 해가 뜬다라고 봤을 때 정오는 12시로 가정한다면 최소 6시간 동안 지금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게다가 유명한 강사가 와서 배꼽을 이리 뺐다가 저리 뺐다가 막 즐겁게 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하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6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지금부터 제가 창세기를 읽어 나간다면 12시가 땡 하면 몇몇 성도님들은 나가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더 참았다가 12시 10분이 되면 몇몇의 성도님들은 점심 식사를 하러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네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의 말씀 낭독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였는데, 백성들이 읽혀지는 그 말씀 소리에 더 귀를 갖다 대었다는 겁니다. 더 잘 듣고 싶어서, 더 듣고 싶어서 귀를 그쪽으로 더 갖다 대었대요. 피곤하면 잠이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루하면 잠이 쏟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잠이 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려질 때 도저히 잠들 수 없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말씀을 낭독만 해도 잠들지 않는구나. 말씀만 읽어도 더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는구나. 이제 말씀 시간에 잠드는 것 누구 책임일까요?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잠들어야 하는 그 밤에 말씀을 듣고 싶어서 누구라도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이고 있습니다. 피곤함도 모르고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6시간이나 지났지만 아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상황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에스라는 당시에 이 나무로 만든 강단 위에 높이 서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 백성들이 보일 수 있게요. 자, 그러면서 5절 그리고 6절 상반절과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이 펼쳐질 때 모든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달 정도 이 새벽 시간에 역대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들은 선지자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로 자기 정욕을 채우면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 살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앞에 서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죄에 빠져 있던 이들, 하나님께 등을 돌려 있던 이들이 다시 몸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일어서게 하심으로 말씀 앞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자의 이 진실한 고백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두 손을 들고요, 아멘, 아멘 외치면서 몸을 땅에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 우상을 바라보며 그 앞에 절했던 그들이 이제는 누구를 향하여 엎드리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절하고 있는 겁니다. 비로소 영적인 주인이 바꾸어지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레위 사람들이 이 백성들 중간중간에 서서 그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낭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백성들에게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풀어지고 해석이 되자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9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이 풀어지고 해석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펑펑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는 것은요, 감동하거나 단순한 기뻐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슬퍼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통곡을 의미합니다. 꺽꺽거리면서 가슴을 치며 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 통곡은 후회와 회개가 담긴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 만물을 지으신 이후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출애굽기를 통하여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자신들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어떤 약속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는지, 레위기를 통해서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그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그들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든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두 번째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의 민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저버리고 말았던 자신들의 지난 인생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지난 삶의 모습들이 비춰질 때에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었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들, 죄 가운데 머물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그 단단한 마음들이 말씀 앞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나의 잘못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그 죄악된 마음으로 인하여 울 수밖에 없는 것, 교만했던 마음들이 무너지는 것,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벽 쌓는 일보다 죄악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다시 무너진 그 영적인 성벽이 쌓아지기를 기대하지 않으셨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2일 만에 성벽 빨리 짓고 지금 나하고 이거 하자, 이거. 나 너희와 정말 만나고 싶어. 그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 때 느헤미야와 그리고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하반절인데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성도님들, 이 말씀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끔찍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끔찍한 나를 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비참한 나를 보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더 이상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라고 눈물을 닦아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이 인간의 죄를 드러낸다면 복음은 그 추악한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벽이 세워졌을 때에는 단 한 줄로 끝납니다. 세워졌더라, 끝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펼쳐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핵심은
성벽이 쌓아지는 일이 아니라 말씀이 펼쳐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기다리셨던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에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급하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힘들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더 힘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기뻐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닫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이 되고 그의 택하셨던 백성들이 또다시 애굽에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힘드셨습니다. 만날 수 없는 이 상황,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는 이 상황을 견뎌야 하는,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안타까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약속하신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한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목마름을 주셨어요.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펼쳐질 때에 온몸이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두 손을 들고 꼿꼿했던 목이 꼬꾸라지고 그 단단했던 마음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뭐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특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서 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지쳐있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잘못했다고 채찍질하고 책망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지쳐있는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살찐 것을 먹으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양을 먹어서 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야, 아직까지 먹긴 뭘 먹어? 이제부터 잘해야 뭘 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돌아온 그들에게 살찐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풍성한 것을 준비해서 배불리 먹어라, 배불리 먹어,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다 비워내고 오신 분 계십니까? 너무나 목마르고 너무나 굶주려서 세상 속에서는 어떠한 기쁨도 얻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지난 6일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찐 것으로 마실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채워주셨어요. 이제는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닦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풍성하게 체험을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는 목마르지도 다시는 줄이지도 않을 만큼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심으로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더 이상 굶주리고 메마른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는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자이나 이제는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굶주릴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채움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같은 놀라운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말씀을 펼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펼쳐질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감추어 주시고 닦아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채우심이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문장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선포하듯이 말씀을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말씀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말씀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